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을 통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정말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생일을 모독하는 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님의 생일날에 주세교로 향연을 베풀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퍼마시고 오락으로만 축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애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밤은, 성탄의 날은 고요합니다. 거룩합니다. 경건합니다. 은혜로운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탄의 의미가 뭘까? 첫째, 예수님은 성자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신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으로 확증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인자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빌려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서 탄생하셨다고 누가복음 2장 5절에 말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보면요, 양부인 요셉의 보호로 말미암아 양육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를 양육을 한 거지요. 세 번째, 예수님은 구주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구세주로 오심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 6절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시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요, 신비하게 탄생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10절 보면 아주 신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다.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도성인신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여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그 이름이 성경에 무려 106가지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많은 이름을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3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물론 주님하고 뭐 메시아, 구세주 다 주님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만 말한다면 첫째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뜻입니다. 즉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자로 오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분명히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맡겨진 직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구원하려니까 대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일곱 말씀을 남겼지요. 가상 7원.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직책에 충성하셨습니다.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직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세웠어. 누가? 주의 종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도 사울왕이나 다윗왕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대제사장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대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 속죄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 즉 세계 만민의 왕 중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지자이십니다. 하늘 비밀을 선포하신 선생 중에 선생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 세 가지 직책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도성인신으로 33년 동안 세상에 같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언자로서 말세까지 계십니다. 즉 뭘 통해서 함께 하십니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든든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1000년 동안 계신다는 천년 왕국 시대도 계시록의 20장 4절로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우리 주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표를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천상천하의 만민들과 우주의 만물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떨며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러므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 구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면 내용을 쭉 보시면 예수님은요, 민족 차별의 장벽과 성도와 죄인과의 장벽을 무너뜨렸고요,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병들건 건강하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편애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이 뭐냐? 유대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 주님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질귀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구원함이 급선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을 눈물로 애도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변화받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울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울게 하지 않기를 또한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주도 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보면요, 유대한 사람들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쭉쭉쭉쭉 보면은 이방인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낳고. 아유, 주님은 왜 이렇게 낳고가 많아? 그렇지만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하냐고.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차별이 없어. 회개하면 좋은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인 여자잖아요. 그리고 룻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방 여자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서 봉양했어. 끝까지 시어머니를 구박하지도 않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현모양처처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성취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얘기를 나옵니다. 그런데 하인 하나가 중풍병 걸려 죽게 됐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나왔더니 주님이 가서 고쳐줄게. 그 애절한 마음을 보시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너무너무 주의 능력을,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의심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자기 판단에만 움직이려고 그래. 이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수습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주님의 능력을 100% 믿었어요.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낫겠습니다. 야,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족보 속에 보면 죄인들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너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살았냐, 너는 왜 이렇게 나쁘냐,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쑥덕거리는 사람 전부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불러서 목사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시에요. 주님은 다 덮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얼마나 못됐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자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같이 이 내가 모든 부귀영화 지식 다 분토보다도 못한 것을 여기노라 반성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사도 중에 사도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이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기만 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사야 53장 4절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실 주님이십니다. 그게 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 보면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병을 담당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탄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진심으로 성탄을 축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제일 먼저 누굴까?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경배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목자들을 사랑해요. 왜 그랬을까? 겸손한 직업인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사치나 향락을 모릅니다. 날마다 양을 위하여 자신들을 헌신하고 양떼들과 같이 자고 먹고 참으로 순수한 직업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이 없습니다. 심없고 약하며 쓰러져가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 뜻과 마음이 동일하기에 목자들의 순수한 생활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의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보면 양떼들을 지키는 자들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14절 보면 좋은 꿀을 먹이며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좋은 꿀을 먹여. 좋은 꿀.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이시리라. 그리고 목자들은 물을 먹이고 그리고 양떼들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 겸손한 자, 자기의 의무와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순수한 사람들이고,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나신 것을 알고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와서 인도를 받아서 보배함을 열었고,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의 가장 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드려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8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장 3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했고, 그러므로 성탄 축하는 경건하고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별빛으로 사자들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지 마세요. 자기의 주관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온유와 겸손,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자가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평화가 반드시 속히 올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모든 역사의 분수령이 되신 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연대가 그가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말하고, 그가 오신 이후를 주후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약할 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으니까 삶을 포기하자, 죽어버려. 죽으면 자기만 깝깝한 거죠. 왜 두려워합니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3장의 말씀, 41장, 42장, 43장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보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무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보호해 주시.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로 쭉 2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 4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나는 대저 너와 너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님의 오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에요. 이것은 민족을 구하는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오시는 소식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로이다 하니. 영광이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빛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참빛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그 빛의 시작이 크리스마스부터 시작이고 그래서 빛은 크리스마스의 좋은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생활의 5단계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5단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믿음이 성숙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단계는요, 주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따라가는 거.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도 그냥 가자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나 2단계로 올라가면 주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오야 돼요. 창세기 5장 22절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행해 주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3단계는 주 예수를 꼭 붙잡는 생활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입니까? 내가 주님 꽉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꽉 붙잡아. 내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4번째 단계는요, 내가 붙잡는 단계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혀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게 꼭 붙잡힌 신앙생활. 히브리서 12장 5절 13절까지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못 가잖아. 주님이 나를 딱 잡았어요. 잘못하면은요, 어떤 때는요, 징벌도 해요, 채찍도 가해요. 그 사랑의 채찍이에요, 그거요. 어디 가려고냐? 꽉 붙잡아요. 떠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붙잡혀야 돼요. 5번째 단계는 주님 안에 이제 내주하는 단계, 상주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서 살았어. 늘 주님이 상주하고 살았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이 다 들어줘. 우리의 소원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상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네가나 예수요. 어디 가나 예수. 그리고 내가 승질 내려고 해도 주님이 계시니까 못 내. 화가 날려도 화를 못 내. 교만하려고 해도 어머나 이거 목이 부러지겠네. 못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날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방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탄절 아침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